교재 4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7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드려진 제물들을 불사르고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백성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함께하며 7일간 절기를 지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것과 성전을 성전답게 할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8장은 솔로몬의 군사적 업적과 종교, 문화, 경제 발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어제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시작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 제물들을 사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사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진검승부를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였죠.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차원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더 나은 뜻이 있으니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때로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정말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간절히 바랬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정말 때로는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응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교제해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 성전을 성접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네, 이어서 우리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은 아멘. 계속해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성전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의해 거행이 되었었고요. 그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낙성식에 드린 제물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2주 동안 드렸습니다. 여기서 2주는 1주는 낙성식, 그리고 1주는 초막절, 이렇게 포함한 기간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직무에 따라 각자 자리에 섰고 레위인들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제 자리에 섰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 온 이스라엘은 제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각자 자리에 섰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낙성식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물보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리를 지키고 하나된 모습을 더 기뻐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목회자의 자리가 있고, 또 장로의 자리가 있고, 또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구장의 자리가 있고 구역장의 자리가 있고요. 또 부서의 회장과 부장 등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가 있죠.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그 어떤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위대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큰 일을 말하는 것인가? 큰 사역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큰 사역, 그럼 몇 명이 있어야지 큰 사역인가?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위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 하나님을 붙드는 사역이라면 그 사역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자리, 그리고 레위인들의 자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자리였던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르신 자리를 잘 섬기고 예배하게 하소서. 부르신 자리를 잘 섬기고 예배하게 하소서. 자, 이어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은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고 마쳤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절기를 잘 지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절기를 지켰다. 이것은 규칙적인 제사, 규칙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섬기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쯤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였고 다윗의 가르침을 따르는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축복을 많이 받은 이유를 역대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려고 하거나 남에게 이목을 받으려고 하거나 외적으로 너무 신경을 쓰거나 이목받으려고 중언부언 기도하면서 나아가거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영성신학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너무 막 인위적으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음악을 너무 막 크게 틀고 막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통성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솔로몬이 복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부르신 자리에서 잘 섬기고 예배하게 하소서. 세 번째,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태국 치앙마이로 떠나는 우리 청년부 아우니치 팀을 위해서 또 인솔하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